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원으로는 사람, 성격 이런 의미이지만 현재는 영화계에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영화 감독이 분신처럼 늘 자신의 영화에 등장시키는 배우를 바로 이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봉준호 감독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요. 이 감독은 배우 송강호를 자신의 영화 이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 열차의 주연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또 많은 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도 주연으로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는 송강호다. 굉장히 특별한 관계죠.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깊고 또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요. 첫 번째로 가족 관계가 그렇고요. 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패밀리 그런 말 하는데요. 이건 가족의 의미를 떠나서 내 사람, 내 편, 우리의 어떤 그룹 그 지칭할 때 우리 패밀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씁니까? 내 라인이다, 어떤 사단이다, 우리 사단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누구누구 라인이다. 유재석과 강호동이 이렇게 두 MC가 우리나라에서 MC 투톱을 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유재석 라인이냐, 강호동 라인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이 개그맨 정현돈이라는 사람이 어떨 때는 유재석의 어떤 프로그램도 나가고 또 강호동과의 또 촬영도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추궁을 합니다. 너는 누구의 라인이냐? 유재석의 라인이냐? 강호동의 라인이냐? 어떤 프로그램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그래서 정현돈이가 고르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유재석의 라인이냐? 아니면 강호동의 라인이냐? 둘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이냐? 오늘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바로 이러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뱀은 다르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이 다른 거예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부푼 꿈을 꾸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죄의 시작을 여기까지만 봅니다만 성경은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끌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전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는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죄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냐면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이제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그들이 처음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하나님이 그거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그거 그게 나쁜 것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쁘게 여깁니다.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벗고 있는 것이. 그리고 스스로 자각하길 이 죄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죄다.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전에 없던 감정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참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이 판단을 모르면 정죄도 모릅니다. 당연히 죄도 없어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가 성립이 됩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이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스스로를,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니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너도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판단해. 뭐 이게 옳으니 그르니 판단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거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마라. 네 눈에 들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거든. 비판하지 마라. 결국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볼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까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두렵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10절에 이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레는 동사로 쓰게 되면 매우 무서워하다, 공황 상태에 빠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막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입니다. 매우 무서워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에도 구타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사단군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요. 제 전임 중에 원래는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전임 중에 누가 좀 사고를 쳐가지고 제가 사단군종이 됐을 때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잠은 부대에 내려가서 자야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맞았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이유가 그겁니다. 너 하루 종일 교회에서 편했지. 군대말로 우리는 하루 종일 뺑이 쳤는데 너 군대에서 편했지.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다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그렇게 때려요. 한 명이. 나중에 제가 꾀를 생각해냈어요. 초코파이를 갖다 주니까 안 때리더라고요. 까먹고 초코파이 안 갖다 주면 때려요. 이거 원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 때 때리고 초코파이 안 갖다 주면 때리고. 이 원리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또 어떤 고참이 있었냐면 이 고참은 때리는데 이유가 없어요. 나는 때리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내가 기분 나쁜데 네가 내 눈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제가 누구한테 더 많이 맞았냐면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화장실을 불러내서 때리는 고참한테 더 많이 맞았는데요. 이 고참은 덜 무서웠어요. 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런데 덜 맞았지만 이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고참이 진짜 무서웠어요. 왜? 원칙이 없어요. 어느 날은 기분 좋아. 근데 어느 날은 때려. 그럼 막 이 고참이랑 같이 있으면 막 숨이 막혀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저 멀리서 그 고참이 뒤통수가 보인다? 바로 피해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대하고 이 고참이 뭐 만나자는 거예요. 안 만났습니다, 제가. 보기도 싫어. 왜? 저보다 한 살이 어렸어요. 군대 진우야, 일찍 가세요. 늦게 갔거든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저를 막 때리고. 지금 이들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공황 상태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어떤 우리의 행동 양식을 떠올려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잘못했는가?
어떤 말을 잘못했는가? 그런데 오늘 저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마십시오. 이 숨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고참과 선을 그었습니다. 억지로 볼 수밖에 없었을 때는 억지로 마주칠 수밖에 없었지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얼굴을 안 봐도 될 때는 딱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가면 직장 상사 중에 보기 싫은 상사 있죠.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스타일이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깊은 관계를 맺는다면 또 누군가와는 선을 긋습니다. 아까 말했던 봉준호와 송강호는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근데 또 좀 멀리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관계로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덜 사랑해요. 하나님을 덜 사랑합니다. 필요 없을 때 하나님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방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춥니다. 하나님이 내 방식과 다르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천지. 또 어떻습니까? 성공에 방해가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지 마라. 왜?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친다고 고3 내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대학 가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학 가면 놀 것 천재예요. 더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성공에 방해되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섭섭한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쉬운 하나님, 수틀리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 선을 긋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장 귀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진짜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에게도 송강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페르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에요, 꿈. 그래서 주님,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저한테 주셔도 그 시나리오 탁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주셨습니다. 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시나리오입니까? 이 한 줄 딱 주세요. 이 한 줄. 이게 끝입니다. 고대시대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고대시대에 고향을 떠나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왜? 길 가다가 힘 있는 자가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이 한 줄짜리 시나리오를 바꾸는 그냥 고향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아브라함, 네가 내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이 되는 걸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길은 매우 넓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아무도 안 가요. 하나님의 명령,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일지라도 네가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꿈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 그 꿈을 놓쳤을까요? 왜 그 꿈을 잃어버렸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도 꿈도 비전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세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걸 우리가 어떤 첫사랑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처음이라는 헬라어 프로토스는 가장 먼저, 첫째, 으뜸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서의 사랑, 우선순위로서의 사랑의 의미예요. 이 처음이라는 의미가. 잘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듣고 계속 옆집 아줌마 말을 들어요. 지금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계속 그러잖아요. 남편은 그래서 남편이라고. 계속 아내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듣고 세상 사람 말 듣고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좀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는 별로 안 그랬는데 연애할 때 좀 그랬거든요. 연애할 때 제가 아내 말을 잘 안 듣고 다른 자매 말을 좀 들어가지고 헤어질 뻔했어요. 예. 다른 자매가 이렇게 야경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네, 같이 갔다 왔는데요. 네. 갔다 왔더니 교회 자매니까 내가 전도사로서 위로를 해주러 갔다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잘못된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잘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결혼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눈빛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예. 여러분들이 저보고 야경 앞만 보러 가자고 그러더니 같이 안 갈 겁니다. 둘이서.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갑니다. 안 가요. 제가 왜 갑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이렇게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분 청년들한테 좀 이것 좀 부탁하자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거 저보고 시켰는데요.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해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일 잡아내고 잘해요. 근데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해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를 너 생각해라. 지금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야. 도대체 너에게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지금 몇째냐? 나는 몇 번째나 너는 지금 나에게. 너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내가 아니냐. 회개하라.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잘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뭡니까? 촛대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듯이 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잘 보세요.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라. 주님, 교회를 옮기겠다. 세상 목회자들이 무서워하는 말이 성도가 교회 옮기겠다고 하는 말이 무서운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았어요. 더 무서운 말이 있구나. 주님이 교회를 옮기겠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데 주님이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냐, 주님이 없는 교회냐. 주님이 없는 교회, 서지 말아야 될 자들이 주인으로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그 가정에서 주님이 떠나버리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가정을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키를 한 자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를 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었냐? 뱀을 왜 만들었냐? 지금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 들리면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 말하면 저 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고 꾸는 꿈들, 비전들, 여러분의 계획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그 모든 계획들은 따지고 보면 뱀의 말과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모든 비전과 꿈과 계획들은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꿈과 비전과 계획들입니다.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성립될 수 있습니까? 혼자만 좋다고 따라다니는 건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같이 사랑해야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만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이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 충만교회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대로변에 크게 있어야만 주님 부흥하고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까? 주님, 충만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제가 일주일 내내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꿈과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제가 그 말에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머지 모든 비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와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 문제들, 이 사랑을 회복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 향한 사랑이 가장 최우선인가?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랑이, 모든 무너진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나머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미래도, 불투명한 우리의 삶도 이 사랑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